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지신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제 6번째 말씀, 제 6어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6번째 말씀. 마지막 이제 7번째 바로 전에 마지막에서 이제 그 2번째 그 말씀이 다 이루었대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요한복음의 기록은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기록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무슨 뜻일까? 무슨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은 할 일을 다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다 이루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원어상으로 이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 테테레스타이 이렇게 원어상으로 말할 때 목적을 다 완수했다. 이 땅에 온 목적을 다 완수했다. 엄청 행복한 이 말씀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떠나는 마지막 마당에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원도 한도 없이 나에게 맡겨진 일을 다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고 정말 참 보람 있는 인생이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다 이뤘다. 목적을 다 완수했다. 이건 사명을 완수했다. 예수님의 사명을 다 완수했다. 이런 이 말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일까? 막 크게 우리가 아는 것들을 생각해 보지만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좋은 예수님의 제자,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나도 내 인생 마지막 순간에 정말 만족하면서 다 이루었다. 내가 할 일 나는 나의 최선을 다해서 다 했다. 이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받으시고 예수님도 마지막에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데 할 일을 다 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이고 얼마나 뿌듯하고 그 인생은 얼마나 성공한 인생인가. 그래서 예수님도 다 이루었다. 그걸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서 나도 이 마지막 순간에 아니면 마지막 순간까지 갈 것도 없어요. 오늘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오늘 나는 주님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나는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내 성품과 모든 것을 다 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만이 마지막 순간에도 다 이루었다. 예수님처럼 내 사명을 다 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지. 그게 하루하루가 중요한 거예요. 하루하루는 엉터리로 살면서 나중에 나는 다 이루었다 말할 거야.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삶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다 이룬다는 것은 정말 엄청 높은 봉우리예요. 높은 에베레스트 산과 같아. 그걸 바라보면 아무도 할 사람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온전히 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보는 거예요.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 그러면 머리도 안 아프고 너무 즐겁게 갈 수 있어요.
오늘 하루만, 내가 오늘 하루 올라갈 그 계단만 잘 올라가면 돼. 오늘 하루, 오늘 하루 나는 힘이 이만큼 있어. 오늘 하루 나는 시간이 이만큼 있어. 오늘 하루 나는 이만큼 건강해. 그래서 오늘 하루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그거는 예수님이 하시는 나에게 주시는 일은 꼭 교회 일뿐이 아니에요. 교회 일도 될 수 있고, 내 가정 일도 될 수 있고, 내가 있는 그 직장 일도 될 수 있고, 내가 꼭 해야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완수하는 거, 그것이 다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루하루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하루하루가 쌓여서 나는 저 높은 에베레스트 산같이 높은 그 주님이 나한테 하라고 한 일을 다 이루는 거예요. 도중에 어느 날 나는 내가 시간적으로도 이만큼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나를 부르셔. 그래도 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나는 날마다 주님 앞에 다 이루는 삶을 살았으니까. 그런 사람은 다 이룬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의 다 이룬 것은 겨우 33살에 돌아가신 걸로, 그렇게 젊은 나이로 돌아가신 걸로 보고, 이단은 막 문선명 같은 이런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 죽음으로 그렇게 끝나냐고. 제자들도 배신하고. 그래서 이단들은 그래요.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온전하게 이루겠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시는 데까지가 예수님이 하신 다 이런 일이고, 그 다음에 영광스럽게 높이고 영원히 높이는 그것은 하나님이 이제 그 일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을 완수했는데, 그 사명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1장부터 나타나잖아요. 세례 요한이 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분이기 때문에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세례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다니시는 걸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그 예수님의 사명이 그거예요. 세상 죄를 다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이 땅에 어떤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어린 양, 저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뿌려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사람이 가져온 어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한 사람의 죄가 짊어지는 게 아니라 온 세상 죄가 짊어져 있는 그런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예수님이 다 했잖아요. 온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는데 예수님이 피하지 않고 내가 그로다 하면서 예수님이 잡으러 온 그 사람들 앞에 나섰잖아요. 그래서 잡혀가셨어. 나만 데려가고 이 사람들은 가만두라.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가셔서 그 신문당하실 때도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그대로 그 길이 거룩한 세상 죄를 짊어지는 길인 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많은 모욕과 그 많은 고난을 다 겪으면서 지금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이제는 곧 내 목숨이 십자가의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죽겠구나. 예수님이 이제 바로 몇 분 뒤에 숨이 끊어질 것 같은 사람이, 어르신들이 이제 다 돌아가시는 걸 이거 볼 때 사람이 돌아가시는 게 그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엄청난 신호가 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친정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에서 이렇게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시기 전에 밤 12시까지도 그때 무슨 올림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금메달 몇 개 땄다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시고 화장실도 혼자서 이렇게 벽을 짚고 가시고, 그 밤에는 특히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자식들한테 이렇게
의지하고 우리를 좀 힘들게 안 하려고 하시는 분인데 마지막에는 그러더라고요. 너희들이 좀 내 곁에 날마다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그 밤에는 임 목사하고 내가 이제 그 아버지랑 같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자식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아버지가 정신도 멀쩡하게 화장실도 가시면서 오늘 금메달 몇 개 땄네. 그랬는데 새벽에 일어나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그냥 잠자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때 우리 아버지도 병에 걸렸다가 기도해서 거의 한 10년인가 이렇게 사시고 참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고 이러다 돌아가셨으니까 한도 없어요. 그렇게 슬프지 않아.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돌아가셔서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해서 다 와서 기도하는데 우리 둘째 올케는 교회는 다니지만 뭐 평상시에 내가 무슨 기적을 체험했다. 내가 무슨 환상을 봤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막 기도 끝났는데 막 울어요. 그래 울어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때 내가 기도를 했나 봐요. 형님이 기도를 하는데 자기 눈에 아버님이 천사들에게 막 이끌려서 올라가는 게 자기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평소에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야무지고 정말 신실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온 식구가 우리 아버지 천국 가셨구나. 얼마나 마음이 기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다 듣고 정말 참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뭐 이러는 것도 그러니까 그걸 볼 때 그냥 편안하게 있다가 잠자는 듯 그렇게도 많이 가시는구나. 그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내 건강으로 볼 때 나는 막 앞으로 몇십 년 이거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편안하게 내가 좀 출입도 하고 했는데 밤에 잠자는 듯 주께서 사랑하는 영혼인 거죠.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그런 우리들의 이 모습을 보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참 주님이 오라고 하면 휘딱 가야 되고 주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준 시간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그런 그 모든 시간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하여튼 항상 우리를 통치하시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인생들 죄를 지고 정말 그걸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 못해. 그걸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루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죄, 특히 세상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나는 사람들한테 섬김받으러 온 게 아니야. 나는 섬기러 왔어. 어느 정도 섬기냐면 내 목숨을 모든 사람을 위한 속죄의 제물로 주는 것이 그 사명으로 나는 알고 왔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삶의 절정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왔으니까. 다른 거 말씀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나와라 하는 그게 절정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하시는 일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명의 제일 큰 사명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 죄를 한 번에 영원히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한 번에 영원히 해결하는 게 예수님의 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아내고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딴소리 안 하고 나 여기서 내려가겠다. 도중에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이거 다 이제 취소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끝까지 참고 목이 타서 나 목마르다 해도 참고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해도 이 고통 가운데서 그냥 끝까지 참아내신 거예요. 참아내서 예수님이 그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속죄를 온 세상 사람의 죄를 사하는 속죄 제물의 역할을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다 이루시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제는 쉽게 그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그 길을 열으셨잖아요. 십자가의 길로 활짝 열어놓으셨잖아요. 어저께 우리가 그 예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 그렇게 이 말씀하실 때 이제 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전의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쫙 찢어 열어놓고 이제는 대제사장만 오는 거 아니다. 누구나 와라. 이 예수를 믿는 자 누구나 다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에게 기도해라. 내가 응답할게. 그런 그 큰 온 세상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을 열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 이루었다는 것에 그냥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이고 세상의 구원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친밀하게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가는 길과 그 모든 축복의 길을 다 열으신 거예요. 속죄의 길과 구원의 길과 천국의 길과 영생의 길과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그 말씀이죠. 다 내 죽기까지 사명을 다했으니 다 이루었다. 그래서 그 이름에는 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성경에서 중요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독생자를 주셨다는 게 십자가에 죽는데 내놨다. 십자가 죽기까지 그냥 우리에게 그걸 선물로 주셨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처럼 사랑이거든요. 이처럼 사랑. 독생자를 십자가의 죽음에 내놨다 이거예요. 그 사랑이 외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놨다. 아니면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죽음의 고통을 끝까지 견디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 하나님 사랑이 목숨을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이다. 이게 사랑의 완성이에요. 사명이, 예수님의 사명이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이룬 게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이루어준 거. 또 하나님의 공의를 끝까지 이루어준 거예요. 온 세상을 죄를 지고 있으니 얼마나 예수님이 더럽고 추한 죄인이 됐잖아요. 죄인으로서의 그 값을 치르려면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다 당해야 돼. 그래서 이거 뭐냐면 공의는, 하나님의 의로움은 그냥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죄는 무섭고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내 사랑으로 너희를 용서하는데 그냥 용서는 안 된다. 누군가 그 엄청난 죄의 대가, 더럽고 추한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거 치르려면 너희들 다 죽어야 돼. 다 죽고 다 지옥에 가야지 그 값을 치러. 그거 볼 수 없다. 내가 대신 치르겠다.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치르겠다. 그래서 다 이뤘다는 것은 섬김을 이루고 사랑을 이루고 겸손을 다 이룬 거예요. 이거보다 어떻게 더 겸손하게 돼? 죽기까지 순종했는데 우리는 조금 자존심 상하는 것도 막 기분 나쁘잖아요. 막 그거 복수하고 싶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겸손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인간의 종들이 막 침을 뱉고 이 군병들이 놀려먹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통 인간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발가벗겨놨어요.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달려서 누구든지 다 보게 발가벗긴 모습이 이 집에 닫혀있는 골방에 있어도 부끄러운데 만천하의 사람들이 다 보고 비웃고 하는 그런 동물과 짐승 같은 모습으로, 그러니까 그 겸손, 충성도 끝판왕이에요. 다 죽기까지 충성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요즘엔요, 옛날에는 하나님의 종들이 정말 충성하고 충성해.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보면은 전도사님들이 전도사님 수요일 저녁에 좀 찬양 인도 좀 해주세요. 그 여전도 회장이 그렇게 하면 나는 근무가 6시까지인데요.
날마다 그렇게 날마다 나를 쓸 수 있는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경악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젊은 사역자들이 옛날에는 막 많이 주님을 위해서 나는 충성합니다. 했지만 요즘에는 왜 나를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열정페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이걸 공짜로 나를 쓰려고 하십니까? 이게 현대적으로 변해갖고,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냥 죽기까지 충성이잖아요. 지금 더 이상 몸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내 숨이 넘어갑니다까지. 그리고 우리가 또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걸 볼 때 하나님께 헌신하느라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상황에서도 어머님께 효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사랑에, 그러니까 앞에서 하신 세 마디가 다 사람을 사랑하는 말이잖아요. 저들을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십자가 강도한테 그 힘든 가운데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자. 세 번째는 어머님한테 아들이 죽어가는 걸 보고 가슴이 아픈 그 어머니한테 어머니 요한을 아들로, 내 대신 아들로 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잘 섬길 겁니다. 어머니를 위로하는 그 사랑과 효도,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은 우리한테도 이미 가르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길이 그거 찬양만 하고 이렇게 어떤 밖으로 무슨 제스처 한다고 나를 따라오는 거 아니야. 나를 따르려면 두 가지. 첫째, 너 자신을 부인해. 네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옳다고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과 네가 생각하는 네 고집, 네 생각, 네 감정이 이렇게 부딪힐 때는 네 거 포기해. 그게 네가 참 내 제자가 되는 길이다. 그리고는 네 거 포기만 하고 있으면 그건 no 할 거는 너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스하고 따라갈 거 뭐냐면 네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야. 남의 십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야. 너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는 어디서 찾아요? 내 가정에서. 내 가정은 나의 가정이에요. 다른 가정 아니에요. 내 가정에서 내 십자가가 있어요. 때로는 어떤 집은 장애인 아이를 둔 집도 있어요. 장애인 아이 아니라도 우리 아이들 다 똑똑해. 거기에서 엄마로서, 아버지로서 내 십자가가 있어요. 그리고 내 가문에서도 있고요. 내 교회에서도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내가 속한 사회에서, 내 국가에서, 내가 속한 이 세계에서도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 내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든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나서야 된다든지, 그런 모든 것을 보고, 특히 수신 제가 치고 평천하라고 했지만, 특히 가정의 건 나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야무지게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을 하는 사람은 자기 주변에서부터 찾아보는 거야. 나에게 맡겨진 내 직장에서, 나만 꼭 할 수 있는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내가 오늘 꼭 해야 되는 일들을 찾아갖고 그 일을 야무지게 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안 하고는 막 세계를 걱정하고 하면서 자기 일은 아무것도 못해. 이러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할 때는 지금 내가 아니면 나만이 해야 되는 그 십자가에 대해서 항상 예스 해야 돼. 주님, 내가 그 일을 합니다. 내가 안 하면 난리가 나거든요. 가정이 어긋나고 다 그렇게 되거든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이 일을 감당할 때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일이 가능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귀하게 이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만들어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봐야 돼. 날마다 바라보면 그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오늘의 사명을 다 이루고 내 삶 전체가 다 이루는 삶을 살게 주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처럼 다 이루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돌아가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은 성공하셨습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이루신 모든 일을 다 이루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축복의 길이 열렸습니다. 주님, 우리도 다 이루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멀리 있고 힘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나를 강하게 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아름다운 은혜, 그 마음에 오는 그 놀라운 그 은총이 나를 강하게 할 때 나는 정말 이 주님의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군병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더 열심히 더 주님의 일을 다 완수할 수 있는, 다 이루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은혜 가운데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이룰 일을 이루고 평생을 주 앞에서 성공하게 우리 주님이 칭찬하는 다 이루는 삶을 사는 주의 백성으로 세울 줄 믿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통해서도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은총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날마다 그가 이루어야 될 십자가의 사명을 다 이루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